사무엘하 3장 27절부터 3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헬의 피로 말미암음이더라. 그 후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나 나병 환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하니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그가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헬을 죽인 까닭이었더라. 아멘. 사무엘서의 주인공은 다윗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세우시고 이스라엘 나라를 새롭게 해 가십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2장과 3장에서는 다윗이 잠시 뒤로 물러나 있고 요압과 아브넬이 주인공이 된 것 같습니다. 아브넬이 다윗을 만나 이스라엘을 당신에게 넘기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도록 돕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돌아갔습니다. 돌아가고 난 후에 요압은 전쟁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아브넬이 왔다 갔다는 소식을 듣고는 사람을 보내 아브넬을 다시 불렀습니다.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아주 중요한 국사를 의논하려는 듯이 그를 데리고 들어가서는 그의 배를 찔러서 죽였습니다. 요압이 아브넬을 죽인 이유는 전쟁 때에 아브넬이 자기 동생 아사헬을 죽였기 때문입니다. 복수한 것입니다. 요압이 아브넬을 죽였다는 소식을 들은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29절 말씀에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나 나병 환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아브넬은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배신하고 다시 다윗의 편이 되었습니다. 그는 배신자요 기회주의자입니다. 한번 배신한 사람은 다음에 또 다윗도 배신할 수 있습니다. 좀 위험한 인물입니다. 다윗을 대신해서 요압이 아브넬을 처리해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상을 주어야 할 터인데 상을 주기는커녕 저주합니다. 그 이유는 요압이 이를 처리한 방식 때문입니다. 요압은 권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권력을 자기 마음대로 휘둘렀습니다. 사적인 복수를 위해 자기의 힘을 마음껏 사용했습니다.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다윗은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이 되어 7년 반 동안을 지냈습니다. 7년 반 동안의 그 기간 다윗은 아마 고민했을 것입니다. 내가 왕이 되고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백성들을 내가 어떻게 다스려야 되지? 나는 어떤 왕이 되어야 할까? 그는 고민했을 것입니다. 다윗이 본 왕은 딱 한 사람뿐입니다. 사울입니다. 사울은 절대 권력을 가졌습니다. 다윗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자 군대를 풀어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그 어느 누구도 안 됩니다. 왕이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만류한 사람은 없습니다. 절대 권력에 절대 복종했습니다. 그런 사울이 세운 나라는 피와 그리고 칼이 난무한 나라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평화가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를 세우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 가운데 세워지기를 그는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런 다윗을 옆에서 지켜보고 도왔던 요압에게는 다윗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주어진 권력을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마음껏 휘둘렀습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는 이런 사람이 없습니까? 힘도 있는 것 같고 돈도 가진 것 같고 그래서 그 힘과 돈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면서 승승장구하고 성공하는 것 같은 사람.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야, 저 사람이 내 편이 된다면,
저 사람이 나를 도와줄 수 있다면 나도 잘 될 텐데 라는 마음을 갖게 되는 사람. 다윗이 보기에는 요압이 바로 그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요압은 다윗의 적이 아닙니다. 같은 편입니다. 자기의 명령을 따르는 부하요, 군대의 권력을 가진 군대 장관입니다. 그래서 쉽게 요압을 내 편으로 생각하고 저 사람의 도움을 좀 얻어서 살고 싶다라는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다윗이 그렇게 했다면 아마 다윗은 서서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을 것입니다. 요압이 아브넬을 죽였을 때 잘했다 칭찬해 주었다면 아마 다윗 주변에는 요압과 같은 사람이 들끓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요압과 같은 사고방식과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짓과 폭력을 세상 살아가는 지혜, 처세술로 여기고 자랑 삼아 이것 때문에 내가 성공했다고 말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방식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때로는 요압의 방법이 훨씬 쉽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거짓과 폭력이 훨씬 일을 더 빨리 만들어 갈 것 같은 그런 유혹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악인들의 계획을 따라가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죄인들과 함께 죄 짓는 길로 달려가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고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들과 함께 앉아서 먹고 마시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살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습니다. 금방 보였는데 금세 사라집니다. 성공한 것 같은데 반짝하다가 사라져 버립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의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뭐 하시나 싶은 생각이 들 때 다윗의 하나님이 다윗을 위하여 다윗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고 계셨던 것처럼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러분을 위하여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믿고 의지하며 그 하나님께 내 걸음을 맡기고 따라가면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영혼의 뿌리가 내려져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힘을 잊고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새벽 첫 시간 하나님께 드립니다. 기도하러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주님께서 주장하시고 책임지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성공을 쫓아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의 방식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신 그 믿음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내 걸음을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 가지고 그 하나님께 오늘 하루의 삶을 온전히 맡겨 드릴 때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하리라 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며 감사할 수 있는 복된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